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 당일이셔서 또 부모님 따라 시골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겠고, 또 부모님 따라 우리 한영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곁에 계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 전에 인사했는데 또 설 인사 또 하게 되네요. 복 받는 거야 3주 만에 해도 매주 해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덕담 나누는 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모였을 때 복 받으라는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굴뚝 같겠지만 그냥 목구멍까지만 딱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 발설하지는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걱정하는지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이제 다음 추석엔 안 옵니다. 다음 설에 안 와요. 가봐야 엄마가 잔소리 하는데 또 가면 걱정하실 텐데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좋은 이야기들, 덕담, 복을 누리는 이야기들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금방 왔다 금방 가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설이 되면 이제 복조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 오면 아주머니들이 복조리를 팔면 하나씩 사가지고 부엌에 부뚜막에 1년 내내 걸어두곤 했죠. 예전엔 이제 쌀이 밥을 하려고 하면 돌이나 이물질이 많아서 항상 조리로 쌀을 잃어야 했죠. 그걸 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파는 복조리라고 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는 거죠. 복조리로 쌀을 길어 올리듯이 복을 길어 올리라는 뜻으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서 1년 동안 부엌에 잘 걸어두면 복이 오겠느냐마는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아서 그거 하나 사서 걸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복이라는 건 복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년 복조리 걸어 놓아 보아도 그걸로는 복이 생기지 않죠. 진짜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고 나면 알죠. 내 인생으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그 가장 큰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고요, 고난과 걱정을, 역경을 이겨내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만나야 할, 받아야 할 복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딜 가고 계신지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서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곳은 유대 광야 근처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곁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 광야 근처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가장 번잡한 도시이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방에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봉독하였던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있는 변방 땅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변방 땅 갈릴리를 두로왕 히람에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얼마 동안 건설했다고요? 20년 동안 열심히 건축하였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다른 나라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이 갈릴리아의 20성읍을 돌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의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갈릴리가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눈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가불 땅이라 이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죠. 그만큼 갈릴리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20성읍이나 줄 정도로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땅이었고, 또 두로움 히람이 받아놓고도 별로 쓸모없다라고 불평을 할 만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갈릴리는 북쪽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북쪽으로부터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것이 이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곳, 아픔과 고난의 역사가 서려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일부러 찾아가셔서 공생애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서려 있는 갈릴리와 같은 그곳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같이 화려한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돼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돈 벌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지요. 예수님은 돈 벌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내 안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상한 마음, 갈급한 심령, 오직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선은 온통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그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복독한 마태복음 4장 2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고요. 한번 잠깐 가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 헤매셨습니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눌려있는 불쌍한 백성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그 백성들 이리저리 찾아다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약한 이 연약한 자리, 나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들춰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이 아픔의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거죠. 이방의 갈릴리를 두루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안에 감춰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두루 찾아오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조차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감추어둔 나의 어두운 부분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감추어 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 갈릴리까지, 아니요 이곳 한영교회까지, 내 마음의 어두움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동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의 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예수님을 만나 누려야 할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을 기대하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권위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 구원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삼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전하는 삼자의 입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말씀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그 주님 앞에 직접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주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음성에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 케레손이라는 말인데, 이 케레손은 공표한다, 발표한다, 선언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둘이 나누는 대화랑 조금은 다릅니다. 대화는 서로 의견을 묻고 조율을 할 수 있죠.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는 준비가 되었니? 괜찮겠니? 내가 세워도 너희가 허락해 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갔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인과 장애인과 죄인과 세리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 자리예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 직접 찾아가셔서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실 때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갑자기요 춤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베옷이요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어 춤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너희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고 절망의 베옷이 기쁨의 띠가 되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죄 없다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이곳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예배당, 이 한영교회 예배당의 자리가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아픈 사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지요. 다들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천사처럼 활짝 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아픈 척하고 앉아있는 환자들이에요. 아픈 곳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라고 말하는 환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요, 우리 어디 아픈지 다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지금 제가 슬픕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말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내어놓아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진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 앞에 다 아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갈릴리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다 내어놓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천국 복음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복으로 인생 가득히 채워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